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첼로 소리 참 좋지 않으세요? 오늘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 내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은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기 힘든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할 정도로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재래시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재래시장 가보셨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중국 재래시장도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 재래시장 수준에서 그 환경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시면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치면서 이를 봐야 할 정도로 파리가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또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갔다 와서 빵을 뜯어다가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래시장의 장점은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서 가난한 사람, 또 대학생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이 좀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잘 안 팔리면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보이차를 타서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까, 우리 아저씨들과 거기 주인분들에게 이렇게 보이차를 열심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과일도 갖다 주고 또 사람들을 잘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중국에 갔었는데 여기에 우리 꼬마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있었던 그 앞집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똘망똘망하고 한국어도 잘 배우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제자로 삼고 그 아이를 한 6개월, 7개월 한국어를 잘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365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바쁘고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오후가 되면 조그마한 봉지를 저희 그 있는 곳에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봉지를 열면 배추도 들어있고 파도 들어있고 또 뭐 마늘도 들어있고 저희를 생각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실레이 어머니가 우리 글로벌 교회가 온다고 하니까 친히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영어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씨를 뿌렸지만 또 우리 글로벌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전하고 오는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마실 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전화가 옵니다. 선교사님, 제가 방세가 필요했는데 밤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세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오늘도 선교사님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시돈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여자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누구를 잡으려고 했죠?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세벨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재밌으시죠? 이세벨의 그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보내십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전도사였죠. 그리고 바알 왕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하고 아합의 지원을 힘입어서 열심히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신앙을 없애버리고 바알의 신앙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여인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어느 곳에 보내시냐면 적의 심장부,
이세벨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난리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다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가라고 하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시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그때 숨어놓은 병기로 시돈 땅의 한 과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부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산 그러한 분류에 속하죠. 가난하고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력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를 책임지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돈의 엘리야를 돕는 여인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집과 먹을 것과 그리고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과부는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자리에서 오늘 어떤 선지자가 올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못 들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러분, 그 영어에서 보면 I have commanded라고 나오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보면 내가 일러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러두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여러 번 걸쳐서 얘기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가운데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감으로 주시면 또 그것을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까마귀에게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엘리야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그 엘리야가 여기 숨어 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가장 적의 심장부, 이세벨이 군사를 동원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는 동안 엘리야는 시돈 땅에서 편안히 숨어 있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중국에서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공산당 그 당원들을 훈련시키는 공산당 당학교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인들도 그렇잖아요. 경찰서 옆에 숨어 있으면 못 잡아요. 딴 데 가서 막 찾지. 우리의 사역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두면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지만 가장 중심적이고 그런 곳에는 아예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이세벨의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게 하고 그곳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은 이세벨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사방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들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하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가루를 써도 병의 기름을 쓰고 써도 닳지 않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굉장한 은혜죠.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나중에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세벨은 왕족이지만 평민이었죠. 부자였지만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이 아합 왕이고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알 신앙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숨기고 먹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상화시켰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사내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러한 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바구니 안에 있는 갓난아이 히브리인 그를 살려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워서 40살이 될 때까지 잘 가르치고 공부하고 책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40대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는 도망가서 80살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최고 대가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거부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에 보내시고 또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참 잘못된 출신이나 배경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많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내가 좋은 교육을 좀 받았다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인 바 되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죠. 그리고 바울은 가문에서 쫓겨난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우리 고아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세상에 떠났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진흥문화사 주식회사 사장님입니다. 박경진 장로님인데 한국 장로연합회 회장님도 역임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의 믿음은 오직 감사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10남매를 낳으셨는데 이분이 9번째래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서 애 낳고 혼자서 탯줄을 입으로 끊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낳으셨는데 낳고 난 아이를 보니까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애꾸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10살이 되어서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호적에 아예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0년생인데 그 동생 밑으로 해서 1944년생으로 호적을 올려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종의 집안이어서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네 분수를 알고 네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장애를 갖고 있어서 늘 자신감이 없고 자책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사후퇴 때 12살이 되던 그때 장로님께서 성경을 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한쪽 눈이 멀고 내가 이 속에서 자라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내가 저주받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장로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애를 이겨나가고, 그리고 가난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도 참 넉넉하다, 우리가 살만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기 싫어하죠.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한국으로 가기를 결정하신다면, 여러분 결정하시기 전에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막 쳐들어오죠. 앞은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물에 들어가서 바다를 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이렇게 내미는 거.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를 가르라 그러면 이거는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또 예비해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돈 땅으로 가라.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다 명령하여서 조치해 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드려야지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내 그릇에 하늘의 것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떡 한 덩이, 그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고 피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을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린 과부에게 그냥 있지 않으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빈손은 믿음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중국말에 그
장미꽃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그 손에는 장미꽃 향이 남아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푼 그 손,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나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아가는 이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시절은 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절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여인과 아들이 넉넉하게 먹을 그런 양식을 순종한 그 여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기본이 30배입니다. 기본이. 이렇게 베팅해서 30배면 굉장히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그 빵을 먹고 나서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달려가 주시고 찾아내시고 또 오늘도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이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